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우리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타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자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날마다 매 주일마다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며 특별히 거룩한 주일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오직 주의 말씀만, 주의 은혜만, 주의 능력만 전해지는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자의 설교자의 모든 모습은 감추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복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주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하고 조금 좀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이죠. 우리 지지난주에 아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을 때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첫 번째 패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아이성의 사이즈로 볼 때, 크기로 볼 때 여리고성에 처음으로 승리했던 여리고성의 한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성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대패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여호수아도 아이성을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아니하고 이거 이 정도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나아갔다가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투를 벌이면서 이번에는 하나님에게 꼭 물어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작전을 짬으로 승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매복 작전을 사용한 거죠. 군대의 일부는 숲속에 숨겨놓고 일부만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한 번 이겼던 아이성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투에서 승리하니까 그들을 완전히 섬멸하려고 성 밖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가고 아이성의 주력부대가 쫓아가는 그 사이에 매복되어 있던 숲속의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으로 들어가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는 아이성의 군대를 이 점령한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가므로 도망가던 사람들이 다시 공격하고 쫓아가던 사람들이 공격해서 양면 작전으로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했던 명령을 그대로 내려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전부 진멸하고 너희들이 가진 물건들은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제사에 필요한 모든 제물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놔두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정복 전쟁을 하면서 모든 백성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종종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무자비하고 잔인한 명령을 내리시나? 거기는 어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또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어떤 때는 진멸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의미도 들어있지만,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멸하라 그러셨나,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펴보는, 그리고 하나님 왜 그러신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왜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신약에는 사랑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온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반대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시대에 아주 유명한 이단이 있습니다. 말시온이라는 이단인데요. 뭐 이단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 뭐 저희 교단에서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시온이라는 이단이 어떤 사람이냐면 설교를 너무너무 뛰어나게 잘하신 그 목사였어요. 그리고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 밑으로 교우들이 수만 명이 따라붙은 거예요. 엄청난 교세를 가지고 있던 분이었죠. 근데 이분의 문제가 뭐냐면, 능력도 있고 설교도 잘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만이 진리라고 전파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해서 공로를 세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14권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성경은 다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14권밖에 되지 않는다. 뭐 사복음서하고 바울서신 몇 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교회 총회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선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시온 때문에 교회 공의회가 모여서 397년에 카르타고 공의회라는 데서 우리 신약 성경 27권이 성경이다, 정경이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신약 성경 27권이 내려오게 된 이 동기를 이 말시온이라는 이단이 사실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하나님이 계시다.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고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다.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이 두 하나님이 서로 맞서고 있다. 그러니 신약의 하나님만 믿고 구약의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다. 구약 성경은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약 성경을 14권만 믿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이게 얼마나 잘못된 해석이냐면, 이건 뭐 정말 하나님을 분리한 것뿐만 아니라,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도 있고, 뭐 성경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공의로운 하나님인지 거룩한 하나님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신약에는 또 구약에는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균형 잡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두 날개예요. 함께 가는 그런 날개입니다. 한쪽이 없으면 한쪽도 날아갈 수가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두 날개와 같은 것이 공의와 사랑입니다. 지금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날 뿐이지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냐? 레위기 18장과
신명기 13장 여러분 적어놨다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셔요. 거기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하면서 너희들은 절대로 그들의 풍습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교훈하는 내용이 레위기 18장과 신명기 13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얼마나 그 내용이 더럽고 추악한지 몰라요. 자, 종교적으로는 우상을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는데 어떤 우상까지 섬겼냐면 자기의 자식을 그 신에게 불태워 바치는 몰렉이라는 신을 정성껏 섬겼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아들을 바칠 때 슬퍼하거나 괴로워하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아들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 불이 펄펄펄 끓고 있는 수천도가 넘는 그 불 속에 살아있는 아들을 생채로 던지는 것이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이었어요.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종교적으로 그렇게 타락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냐면 뭐 근친상간, 이건 기본입니다. 간음하는 죄는 기본이고 근친상간에 동성연애 심지어 수간까지 그 고대 세계에 할 수 있는 모든 도덕적인 죄악들을 다 저지른 것이 바로 이 가나안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왜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멸망시켰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단번에 하나님이 그러신 것이 아니라 40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동안 이들이 죄를 회개하기를 기다렸는데 이들은 더 큰 죄로 빠져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회생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로 결정하신 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을 우리가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죄악과의 싸우는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주기로 결정을 하시면서 내가 지면에 있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창세기 5장에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의 죄악이 간영하여 죄악이 온 땅에 퍼져서 저들이 생각하는 것도 죄악이고 행동하는 것도 죄악이고 그 죄악을 바꿀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셔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하나님은? 그들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인 10명은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영향력으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공동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킨 것이지 하나님이 잔인해서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멸하는 명령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하나님의 그 책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르쳐주는 사건이 바로 가나안 멸망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있는 예수님은 사랑만 이야기했습니까? 물론 사랑을 얘기한 적도 있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 볼까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화면에 있는 말씀만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에게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해버렸다, 모른 채 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어가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치는데 하나님이 외면해버렸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은 죄가 없이 죽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죄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어떤 죄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 그리고 이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될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짊어진 예수님을 우리를 심판하듯이 외면해버리고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면 자기 아들까지도 모른 채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심판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을 정말 힘써서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돼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의 영원한 심판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는 사하셨어요. 우리는 회개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 죄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강렬한 거부감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로 정결한 의식을 가지고 이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무서워하고 그 죄 짓는 것을 괴로워하는 것, 그 죄 때문에 내가 몸부림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심령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백성들은요, 이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죄인 줄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희망이 없을 때, 공동체에 희망이 없고 죄에 대한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쓸어버리는 그런 심판을 다시 한번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감격으로 사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정말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예민해서 그 죄를 피하고 무서워하는 것, 조금만 더러운 것이 묻어도 내가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이라는 것은요, 죄인이 갖는 게 아니에요. 죄인은 죄책감을 갖지 않아요. 죄책감은 누가 가져요? 의인이 갖는 거예요. 의인.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갖는 거죠. 죄인은요,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한 예민한 반응이 없다라면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한, 그리고 주님을 내 아버지와 구주로 믿는 한, 그 죄는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피해야 돼요. 정말로 몸부림치며 우리가 이겨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고 또한 거룩함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진멸시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진멸시키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전부 다 멸망시켜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의 히브리 원문에는요, 거룩하게 바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때 그 쓰레기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누죠? 하나는 재생할 수 있는 재생용 쓰레기, 하나는 재생할 수 없는 폐기용 쓰레기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멸의 뜻이 뭐냐면, 재생용 쓰레기는 재생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이고 폐기용 쓰레기는 불태워서 없애는 게 하나님의 진멸의 뜻입니다. 진멸이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말이에요. 헤렘.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악한 사람이나 악하게 사용된 물건들을 완전히 없애고 파멸시켜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파멸하는 것을 하나님께 뭐하러 드려요? 그 말은 뭐냐면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6장 24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죠. 자, 시작.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자, 여리고성을 멸망시킨 다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것을 불로 살랐는데 그 중에 금하고 은하고 동철기구, 다시 말하면 다시 쓸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놔서 하나님의 제사 때 쓰는 그릇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이 진멸 속에 하나님께 돌아오자나 다시 쓸 수 없는, 의롭게 쓸 수 없는 물건들은 전부 없어지나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은 다시 의롭게 바뀌어서 쓰여진다는 거죠. 이 말씀은 물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진멸했다고 돼 있으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전부 죽인 거지만 실제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 진멸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9장에 보면,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족속 또는 뭐 기브아 족속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기브온 족속이라는 큰 나라가 나옵니다. 여리고성만큼 큰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먼저 찾아와서 항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는 민족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진멸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변화된 겁니다. 또 성경에 정확하게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다윗 왕이 죽였던 밧세바의 남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우리아인데요, 이 우리아라는 밧세바의 남편을 소개할 때 항상 앞에 붙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헷족속이라는 단어입니다. 헷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10장 이후로 가면 가나안의 7족속이 연합해서 이 여호수아의 군대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그 유명한 해를 멈춘 기도, 그것이 나오죠. 그 가나안의 7족속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 여부스, 히위, 아모리, 가나안, 뭐 헷족속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헷족속이었어요. 근데 그 헷족속이나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미리 항복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아가 헷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그 조상 중에 누군가가 이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이 되었고 그 한 사람의 후손인 우리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장군이 된 거죠. 그러니 여기 말하는 진멸은 죽인다라는 뜻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변화시킨다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드셨을까요? 요새 지옥 설교 잘 안 하잖아요. 뭐 저도 뭐 자주 하지 않습니다만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럼 지옥은 누가 두려워하는 거죠? 지옥은 가는 사람이 두려운 거잖아요. 우리는 지옥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대답 좀 하셔요. 꿀 드시고 오셨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옥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습니다. 왜요?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굳이 지옥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칼바르트라는 아주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지금 통합 측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꼽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양반은 이 지옥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지옥을 없애고 모든 사람을 구원할 거라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만 가지고 이야기한 그런 신학자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소망을 주시기에 만든 거예요. 이 지옥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지 말라, 안 좋은 곳이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는 데 있는 거예요?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보내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법의 정신이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저는 뭐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십계명이나
고대 법전을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요, 이 법의 정신이 나옵니다. 무지하게 무식한 법이 많습니다. 정말. 그런데 그럼 이 법의 정신이 어떤 나라든지 어떤 세상이든지 이 법의 정신의 근본은 뭐예요? 그 나라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법이 무서운 거죠. 그런데 누구한테만 무서워요? 지옥하고 똑같은 거예요. 법을 어기는 사람한테만 무서운 거예요. 요새는 뭐 법도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많아서 걱정이잖아요. 법은 지키면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길거리 다니면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다 우리는 법을 잘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나 감옥 갈까봐, 감옥이란 말씀 안 되는데 교도소 갈까봐, 경찰에 잡혀갈까봐 여러분 고민하면서 길거리 다니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법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하나님의 진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만드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전리품으로 얻은 금은동으로 만든 그릇들은 하나님께 바쳐지기 전까지, 하나님께 진멸되기 전까지는 그것은 더러운 도구였어요. 근데 모양은 똑같지만, 상태도 똑같지만, 금은동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뒤로는 우상이나 쾌락을 위한 그릇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죠. 우리의 가진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는 모두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학문이든 심지어 내 마음의 감정까지도 다 똑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분명히 그 안에는 하나님께 없어질, 파멸되어질 것과 아니면 하나님께 바쳐서 변화될 것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되지 못하면 그것은 파멸되어진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이라면 나의 감정까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는 거죠. 오늘 그러니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나안 족속은요, 이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산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자기들의 욕심의 도구요 쾌락의 도구로만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거룩한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해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진멸되어서 받쳐져 변화될 것이냐, 아니면 진멸되어서 파멸되어 없어질 인생이냐는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내가 변화된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하나님에 대한 희생과 헌신이 따라옵니다.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 성수예요. 요새는 주일 성수의 개념이 많이 희미해져서 뭐 사람들이 주일날 식사하고 차 마시고 이런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죄란 얘기는 아닙니다. 저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 부목사 때 우리 원로 목사님 몰래 사 먹다 걸려가지고 엄청나게 혼난 적도 있어요. 교사들하고 커피 마시다가 뭐 그때는 그때의 신앙이니까 그것이 맞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면 마시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의 문제를 하는 거죠. 이 주의를 지키면서 나의 희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그런 간증을 꽤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손해볼 각오를 하고 주일 성수를 했더니 하나님이 내 사업에 축복하셔서 주일날 하루 쉬었더니 토요일날 손님이 2배로 오거나 월요일날 손님이 2배로 와서 더 많이 돈을 벌었다. 여러분 그런 간증 들어보신 적 많죠?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의 정신을 거기다 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많이 벌게 해준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손해보게 하신다의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믿음이 좋아지셔가지고 주일날 쉬기로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루에 주일날 파는 양이 하루에 250만 원쯤 됐습니다. 그럼 한 달이면 얼마예요? 1,000만 원 돈이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주일날 그것을 포기했어요. 근데 한 2년쯤 지난 다음에 저한테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나는 처음에 내가 이걸 포기하면 하나님이 1,000만 원 포기했더니 2,000만 원 줄 줄 알았다. 하나님이 매달 1,000만 원씩 손해보게 돼. 지금도 2년 됐는데 3,000만 원씩 손해보겠다.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럼 집사님, 1,000만 원 손해보는 거 아까워서 문 다시 여실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래요? 아닙니다. 1,000만 원 손해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저는 계속해서 주일날 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안 아깝겠습니까? 그분이? 아깝죠. 근데 희생하는 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내 마음을 진멸시킨 것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진멸시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랬습니다. 그것이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는 못 사니까 나는 이것을 포기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11조 받침 복받는다, 그런 설교 많이 하죠. 전 그런 설교 못합니다. 제 양심상. 물론 복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저도 11조를 내서 복받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저희 가난했던 가정이 11조를 바쳐서 그래도 살만한 가정이 됐어요. 부자는 아니지만. 그런데 여러분, 11조를 바치면 바칠 만큼 손해보는 겁니다. 그 10분의 1만큼 나는 날마다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그래도 손해보고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손해보고 오늘도 나를 섬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멸의 의미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진멸시키는 것, 그것이 오늘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 여러분, 가나안 땅이 멸망하면서 전부 다 불타서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산모의 진통이 있고요. 수술한 자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 배를 가르고 그 피가 나는 고통이 있어야 그 사람은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이기고 하나님의 진멸하시는 은혜를 통해 새롭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나? 제가 이 아이성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아이라는 말이 제 마음속에 꽂혔습니다. 이 아이가 영어로 아이잖아요. 나. 이 아이성의 나. 아이성과의 전쟁이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시는 전쟁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지라는 그 교만한 자만의 아이성. 아간의 이 정도는 내가 차지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욕심의 아이성. 내가 욕망대로 살아가도 400년 동안 아무 문제도 없었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욕심과 욕망의 아이성. 그것이 바로 이 아이성의 전쟁의 뜻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에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깨닫고 사는 것. 손해보는 인생이고 힘든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프고 절망적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잘 나가고 권력 있고 명예롭고 힘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떤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사는 것. 아이성은 무너져도 하나님은 다시 세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진멸하여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바꾸고 회복하는 진정한 아이성의 승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이 자, 욕심의 자, 교만의 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 이것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진멸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인생 속에 보잘것없고 힘없는 이스라엘처럼 아무것도 아닌 인생처럼 보이나 내 안에는 변화된 하나님의 인생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의 죄를 우리가 멀리하므로 하나님의 참다운 복을 얻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인생을 통해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주님을 깨닫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 하나님의 영광된 인생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하고 거룩한 자녀가 되어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날마다 사랑의 하나님이요, 날마다 기쁨의 하나님이요, 소망의 하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나의 인생 속에 참다운 기쁨과 회복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